몇 가지 광고 드리고 또 말씀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효잔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들 수고해 주셨어요. 평신도 사역본부뿐만 아니라 교구에서 봉사로들 많이 나오셔서요.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못 오신 어르신분들에게 선물도 전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다시 또 찾아뵙고 하셨을 텐데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도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서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효잔치가 또 있을 거고요. 또 그때는 더 감사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효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미리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 금요일입니다. 이미 다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요. 한반도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기도하는 기도성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일이 이번 주간입니다. 아마 내일 수요 예배는 여의도교회에서 창립 6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은 60주년을 감사하면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 북미 정상이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대요. 어딘지 정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장소도 딱 어느 곳에서 만나는지 얘기가 없었고 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서로들 많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실은 그날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날 결정되는 것들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준비들 하고 지금 결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더욱더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관련된 모든 지교회들, 제자교회들 모여서 기도하는 성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준비들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가고 오고 그것들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만 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그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아마 교구별로 버스가 준비가 돼서요.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몇 가지만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조금 이번 기도성회가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주 경기장이 있고요. 버스를 대는 주차장이 주 경기장에서 좀 멉니다. 얼마나 머냐면 주차장을 한 4군데쯤 마련을 해놨는데 우리가 차를 대는 데가 제일 멉니다. 제일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준비하시지만 기도로 좀 준비를 해주셔요. 뭐냐면 가서 내릴 때도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오라는데 그건 조금 너무 심해요. 아마 가까이 될 수 있어서 내릴 수 있기를 준비를 기도해 주시고 그 대신 끝나고는 운동장 옆에서 버스 기다리는 거는 별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버스들이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한 7만 명, 5만 명, 6만 명이 모이는데 버스가 몇 대라더라? 1000대쯤 온대요. 1000대가 거기서 엉키면 아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실 때는 주차장으로 천천히 가셔서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오실 거예요. 하지만 갈 때는 좀 그 근처에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서 들어가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점 하나가 주차장이 좀 먼 거예요. 미리 좀 알아주시고. 얼마나 먼지 궁금하시죠? 1.3km랍니다. 이처럼 1.3km면 애게 그럴 줄 알았는데 1.3km면은 여러분들 요새 만보기들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셔요. 좁은 걸음으로 따져서 작은 걸음으로 따져서 50cm씩 한 번에 여러분들 한 걸음에 50cm는 걸으시죠? 50cm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한 3,000걸음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2번 하면 6,000걸음쯤 될 거예요. 하루에 10,000보씩 걷자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비근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1.3km쯤 될 거라고 미리 알아주시고 어차피 끝나고 나갈 때는 그냥 기쁘게 즐겁게 가시니까 문제는 없는데 거리가 길기 때문에요.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집에 오는 길에 교구장님들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 앞사람 잘 따라서 와주셔요.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리면 정말 서로 힘듭니다. 요즘은 좀 나아요. 다들 핸드폰이 있으셔서 낫긴 하지만 그래도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옆에 분들 잘 챙겨주시고 앞에서 인솔하는 교구장님들 말씀을 좀 잘 따라주셔서 주차장이 좀 멀지만 오는 길이 좀 멀 겁니다. 하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이번 성회 갈 때 조금 어려운 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자리가 북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남쪽에 있죠. 낮 동안에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본부석은 이쪽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저 앞에 전광판을 볼 텐데 우리를 보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해가 우리를 계속 봐요. 예. 해가 우리를 이렇게 하고 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아마 계속 쨍하고 해 뜰 날이에요. 볕 뜰 날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지만 쥐구멍은 없어요. 거기 앉으셔야 돼요. 햇빛을 가리는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배고 기도고 그래서 선글라스 끼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그러실 건 아니에요. 눈이 부셔가지고 어지럽고 골치 아픈 것보다는 선글라스 있으시면 선글라스라도 끼시고, 아니면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났지만 어디 창고나 뒤에 찾아보시면 이거 있어요. 선캡 있죠, 그죠? 선캡 같은 거 써셔서 우리가 거기 10시에 앉는다 그래도요, 한 6시간, 점심시간에 조금 이렇게 한다면 6시간, 5시간을 햇빛 아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몸이 약하신 분들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몸이 좀 약하셔서 햇빛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조금 통로 쪽에 앉으셔서 어려울 땐 좀 빠질 수 있도록 뒤쪽으로 좀 가시든지. 우리가 어쨌든 5시간, 6시간은 햇빛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황색으로 된 종이 모자, 종이 있죠? 야구장 가면 주는 것 같은 거, 그건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건 있겠지만 그래도 햇빛에 앉아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해 오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더우면 좀 이렇게 뿌릴 스프레이 같은 것도 가져오실 수 있고, 선글라스, 선블락, 그때도 있죠? 혹시 예쁜 양산이 조그만 게 있으시면, 너무 크면 좀 그렇고, 어쨌든 5시간, 6시간 햇빛에 앉을 걸 좀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건 없어요. 예전처럼 꼭대기층이라 계단이 가파르고 막 무섭고 높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2층, 그러니까 운동장 바로 위쪽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 일은 없지만 해가 계속 들 거고요. 주차장이 좀 멉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함께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광고 드릴 건요. 이건 어쩌면 더 급박한 광고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광고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아래는 보지 마시고 일단 스승의 날만 봐주셔요. 오늘이 스승의 날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꽃이 있죠. 이 꽃은 저기 효마학교 친구들이 아침에 와서 달아줬어요. 예쁘죠? 이게 뿌로찌예요. 이렇게 뿌로찌를 거기 회장님이 오셔서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달아주셨어요. 남자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이 학생인데요. 요즘 요리를 배운대요. 그래서 셰프가 되려고 요리를 한대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음식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6층 식당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이렇게 들고 그 학생의 임원들이랑 와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해온 거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서 전 벌써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교구장님 교구에서 또 꽃이랑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구역장님도 스승이셔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박수 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요.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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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셔요. 스승이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하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생님들이셔요.
뭐 성경에 보면은 목자장 대신 예수를 따라간대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또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죠. 우리의 선생님, 큰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도 선생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다른 선생님 따라갈 일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또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선생님들, 스승들이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래서 모든 여기 선생님들에게 삼겹살을 대접하고 우리가 서로 먹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삼겹살 잔치가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좀 일찍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준비물을 말씀드렸어요. 뭐 이런 거 가져오고 이런 거 준비해 놓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늦었어요. 갖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위에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겹살은 아침에 어제 잘 이렇게 준비를 돼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뭐 위에서는 지금 밥을 하고 있고, 뭐 야채들 다 씻어서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오신 것들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어디 지금 의자 밑에들 가득들 있으실 거예요. 네, 이따가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목표는 뭐 40분, 45분 전에 끝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준비하고 거고요. 모임이 다 끝나고 아예 여기서 제가 식기도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준비하면서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또 기도하고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할 거고요. 몇 가지 광고를 좀 부탁했습니다. 아래 내려가면 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기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드시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달래요. 대교구별로 내려가시면 영역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성산은 요 등나무 쪽입니다. 어디 쪽이 될까요? 요 아래쪽이죠. 등나무 쪽에서. 그리고 인천과 검단은 구름다리. 여기 보면 구름다리 밑 그랬어요. 근데 다리 밑에서 먹으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름다리라고만 썼습니다. 구름다리. 그리고 행복. 그리고 본교에는 그 공원에 천막들을 좀 쳐놨습니다. 뭐 여기 등나무에도 쳐놨고요. 다 천막들이 있어요. 텐트가 있으니까 텐트에 들어가시고, 가운데는 또 뭐 까만 그걸로 차양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죠? 테이블들 다 깔아놨으니까 아마 뭐 앉아서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서서 드실 수도 있고 편하시게 드시면 됩니다. 대교구별로 영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교구장님들 잘 따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고기는 2층 교구 사무실에서 교구당 한 명씩 오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뭐 제 생각에는 한 번 한 많은 교구가, 큰 교구는 한 1kg, 아니 1kg란다. 1kg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실망하시죠? 한 10kg, 한 10kg, 15kg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돼지고기가요, 삼겹살이 지금 200kg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 보니까 한 400명쯤 되실 것 같아요. 400명. 그러니까 다 교역자들 직원 합치면 한 500명쯤 될 것 같습니다. 500명이 200kg를 먹으면 한 사람당 몇 g씩 먹을까요? 400g입니다. 네, 400g이요.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 기름 떼면 안 돼요. 삼겹살은 기름 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400g이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굽기 전 무게니까 굽고 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기름 날아가고 뭐 날아가고 뭐 뛰고 나면. 그래도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이 몇 g이죠? 150g? 네, 150g. 어디 좀 딴 데는 뭐 200g. 많이 준다는 데는 250g 줘요. 근데 아마 한 사람당 300에서 400g쯤은 갈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요걸 지금 안 먹으면 나에게 고기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면 우리 교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했는지도 몰라요. 400g 갖고는 어림도 없으신 분들이신데 만약에 그러면 또 뭐 정육점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자라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그러셔요. 고기는 2층에 오셔서 일단 그 정해진 분량대로 나눠 갈 겁니다. 하지만 뭐 교구마다 많이 드시는 분이 있으셔요. 그죠? 많이 드시는 분, 많이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1인분을 먹는 거죠. 한 사람이 똑같이 같이 배부르게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드실 분들은 또 뭐 니만큼은 나도 먹을 거다 그러실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양껏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족하신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고기는 2층 교구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요. 2층 교구 사무실에다 둔 이유가요, 고기를 지키겠다는 교구장님들의 의지예요.
거기를 확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구장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구에 오셔서 고기는 받아가시고 아마 1kg씩 이렇게 다 싸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봉지 이렇게 갈 겁니다. 야채 그리고 여러 가지 쌈장 등등등 준비할 것은 공원 본부석이 있어요. 거기 오셔서 받아가시면 또 그것도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서로 나눠서 드시고 뭐 접시들, 일회용 접시들, 뭐 통들, 뭐 양념장 통들 뭐 이렇게 교구장님들이 정성껏 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다시 고기는 교구 사무실에서 교구당 한 명씩 오셔서 받아가시고 야채는 본부석에 있습니다. 뭐 질서 있게 천천히 받아가 주셔요. 시간이 급해서 못 먹을지 않도록 오늘 그래서 이 모임은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야채 공원 본부석에서 다시 한번 모자라고 필요한 건 본부석으로 오셔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야채도 조금 더 남겨놓은 게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얼만큼 먹는지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것들을 나눠 드릴 겁니다. 즐겁게들 드시고요. 또 막 깔깔깔 웃으면서 드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요새는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누가 요새 삼겹살을 먹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는 거예요. 네, 즐겁게 드시고 행복하게 드시고요. 뭐 서로 먹여주시고 챙기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이 또 스승의 날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뭐 서로를 위한 또 서로를 향한 감사가 또 우리 교구장님들 또 섬기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똑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모임이 생깁니다. 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전에 없던 처음 생긴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모습은 다른 것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했었어요.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처음 성령 충만하고 역동적이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점점 더 부흥해가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실체, 교회의 모습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더라라고 알려줍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이 오늘 얘기하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 경배하기는 뭐 달고오매한 그 말씀 찬송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누가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더라 하는 거죠. 이러더라. 여러분들 효행복을 펴시죠. 효행복 두월째 주 136페이지 보시고요. 음성 듣기에서 첫 번째 단락 거기 7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는 첫 번째 특성은 배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그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묘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교회는 태동되고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특성은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시고 준비시켰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배우는 이들은 적어도 3,000명이 넘는 이들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처음 교회가 모여서 사람들이 뭔가 시작하는데요, 누가는 설명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로 충만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모습이었죠.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처음서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서부터 그랬죠? 앞으로 2달간,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제 7주 동안에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여기 이 5월, 6월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또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누가가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배워요. 두 번째 단락 보시죠. 빨간 글자로 시작됐어요. 거기 한 9줄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동감이 넘치고 회개의 역사로 들썩이던 이 복된 교회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경험에 매료되어 황홀경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성령의 역사로 충분하다고 지성과 신학을 무시하지도 깊이 숙고하며 배우는 일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들은 힘써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성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는 말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활기 있는 현장은 언제나 진리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순절 교회들도 성령이 충만하지만 아마 예루살렘 이 첫 번째 성령이 물붓듯이 부으셨던 이때만큼 뜨거웠던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더 뜨거울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뜨겁고 더 충만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죠. 그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 신비한 황홀경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그것들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합니다. 하지만 신비한 것들을 뭔가를 쫓아서 계속해서 거기에 탐닉하고 그것들 쫓아서 헤매는 신비한 황홀경, 그것들 추구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놀랍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막 나타나죠. 그죠?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오면 병 고치는 일들 나오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냐? 그 역사로 충분하냐? 거기에 만족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데 신비한 황홀경을 추구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 그것들 뭐가 있을까? 그거 궁금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모여요? 배우기 위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요. 와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모이기를 힘쓰래. 모여서 뭐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행하며 또 배우며 그러며 모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아요. 그 모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나타나야 되는 특징은 배움입니다. 배우는 일이 필요해요.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성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순절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배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을 등한시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배움이라는 게 조금 다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배우는 곳이에요. 뭔가 배워요. 모일 때마다 배워요. 성령과 함께 있을 때마다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늘 가르치셔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계신 곳, 배움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배움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건 뭘 배우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은요, 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요. 하지만 거기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도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배우고 또 배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우리 성령 충만하여 잘 배웁시다. 성령 충만해서 잘 배웁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배움이 가르치고 하는 일이 사라진다. 그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뭔가를 늘 모여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배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하나를 같이 읽어보죠. 여기 한 7줄 됩니다. 여기서부터요. 시작. 여기서 벌어지는 배움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가르치시지만 또한 사도들이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인간 교사는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가르치는 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교회의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들은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된 교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기적들을 참 사도의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에게 배웁니다. 첫 번째예요. 배우는데 교회는 배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배워요? 사도들에게 배웁니다. 말 그대로 42절에 저희가 그냥 가르침을 받아요? 아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회 와서 그냥 아무거나 배우면 돼요? 아무거나 공부하면 되는 곳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딴 것들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십자수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 십자수 배울 수 있고요. 뭔가 필요한 것들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한글 가르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직접은 못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수소문 해주세요. 요쪽 동네에서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한글 문해교실이라고 그래서요. 한글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저 양반은 여태까지 한글도 몰랐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은 그럴 일 아닌데, 그죠? 아이고, 글을 모르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으려고 애쓰시고 그거 다 하나하나 외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럼 뭐요? 다 들은 말씀 외워서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도 그랬고 글자 조금 아시는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냐고 격려하시고 격려해주고 또 뭐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게 좀 부족한가 봅니다. 서로의 약점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어쩌면 아픔이죠. 아픔이에요.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그냥 배우지 못했던 그 시간들 아픔인데 그 아파서 약해진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아직은 다 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품을 수는 있는데 그럴 만한 신뢰까지 우리는 주지 못했나 봅니다. 가슴 아프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배울 수 있고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십자수도 가르칠 수 있고 뭔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회가 꼭 해야 되는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배우는 거,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뭐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배우는 것들은 그냥 뭐죠? 그냥 곁가지예요. 그냥 그건 하면 좋은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뭐 섬기는 일들이고,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마지막이에요. 교회는 누구에게 배워요? 사도들에게 배웁니다. 교회는 사도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기가 쉽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가 가르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배웁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첫 번째 무슨 반발이나 아니면 오해가 이런 거죠. 뭐가 사도가 가르치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분명히 가르치는 인간 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안 그랬고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됐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성령이 내주시는 감동과 지혜 그것 따라가면 되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에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선물이에요. 늘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은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사로 가르치는 능력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 주시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능력, 당연히 교회에 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사도가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누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사도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니면 못 가르칩니까? 42절에 보면 사도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수도 가르칠 수 있고 한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르치는 이는 누구여야 돼요? 사도여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를 조금 더 혼란하게 해요. 사도가 누구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교재를 보면 첫 번째, 부르신 이들이요. 예수님도 이들을 교회의 교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교사들은 그냥은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어떻게 입증될까? 이것도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사도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조용해지죠.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가 저럴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좀만 더 들어보시죠. 부르신 이들이고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따르면 참 사도들이요, 참 사도의 증거들, 참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이제 보시죠. 둘째, 우리에게 사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이런 사도가 있냐?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고 이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되고 정말로 참된 사도들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거 있습니까? 아멘, 이러시는 거죠. 자, 그럼 옆에 페이지 읽어봅시다. 둘째라고 된 거예요. 좀 길지만 꽤 길어요. 한 세네 줄 됩니다. 같이 둘째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에게 사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으나 그들이 우리가 아는 그 사도들과 비견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요. 우리에게 사도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랬나요? 과격한 주장입니다. 사도들이 없어요. 요즘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래서요.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은사주의, 그 이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좀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교회들,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쓰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무슨 사도가 자기한테 안수해서 자기도 사도가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게 찬송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난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부흥하는 상황인 교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 사도가 거기에서 말하는 그 사도와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그분들도 그러면 당신들이 바울이나 베드로 그런 사도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성경 안에 다른 사도라고 이름 붙여진 다른 곳들에 있는 말들, 그 말들을 그대로 그 직임을 가져서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이해에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사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오순절 교단에서는 조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 없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 지금도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받았던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사도들,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이 사도들이 가진 권위만큼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뒤쪽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진 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 닫혀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좀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 전통 2000년 안에서 가장 건전하게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예언의 영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예언이 여기 이 사도들,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쓴 이 사람들 것과 똑같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예언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2000년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늘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는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도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할 때 여기 있는 이 사도들, 베드로 아니면 무슨 야고보, 여기 요한 아니면 바울 이런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은 똑같아요. 하지만 들어서 쓰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도들, 그 사람들의 권위, 거기에 그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가지기 시작하면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말하는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교회들이 좋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에 마음을 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 좋은데 문제는 항상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가 그냥 성경 아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하고 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단 교회들, 요즘 누구죠? 누구죠? 이제록, 이만희. 왜 다 이씨가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제록, 이만희. 또 누구요? 이초석.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김씨를 빨리 얘기해 주세요. 김정은? 이런 사람들 왜 그런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는 싶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말고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 권위 넘어서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권세 있는 것처럼 말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말을 듣고 배우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우리가 막 사도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의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도가 담임 목사냐? 이 천만의 말씀. 담임 목사가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다. 저 사도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린 누구한테 배웁니까? 도대체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줄 빨간 데서부터 세 번째 줄 그럼 우리는 거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거기다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는 이제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배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다는 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상을 어디로 훅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때 그 사도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도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적어놓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 은혜 그리고 그 기적의 자리 그 배움의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조그만 무슨 성경 있는 책상을 펴놓고 거기다 성경을 펴놨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은 상상해야 돼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사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거기 와 있어요. 거긴 조그만 학교가 열린 겁니다. 그 거룩한 자리, 위대한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처럼 우리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왜? 성경은 누가 쓴 거라고 돼 있냐면요. 신약 성경의 특징 여러 가지 신학에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거예요. 왜? 이 사도들에게는 가르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영감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 여기 이 신약 성경이죠. 그 사람들이 쓰지 않은 그 사람들이 쓰지 않은 책들은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2000년의 전통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약 성경 27권이
주님께서 보내시고 가르치는 권세를 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방식으로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는 뭘 통해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 뒤로 좀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충만하고 싱싱한 성령의 역동성 안에서 배웠던 그들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가 있냐 하는 거죠. 없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건 어디서부터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배웁니다. 왜 우리가 구약보다는 좀 더 신약을 많이 읽나?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약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렌즈로 구약을 해석해요. 하지만 동시에 구약의 렌즈로 신약을 이해합니다. 마르시온이라고 이단들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대요. 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으면 되는 거지 구약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전부터 율법으로 선지자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결국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죠? 아들을 통하여, 또 그 아들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 있는 말들이 뭔지를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 그래서 결국은 구약과 신약, 그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얻을 때요,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이 감동이 무슨 가슴 따뜻함이 아니고요, 인스퍼레이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 영감, 그죠? 영감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 성령의 그래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디서요? 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배움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사실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정작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가르칠 기회들을 뺏어가요. 모였는데 모이기에 힘써요. 근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진짜로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 몇 시간 모일 수 있어요? 24시간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 가르치기 시작하면 뭐요? 우리가 정작 배우고 또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 그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가르치는 건 사실은 무익하고요, 위험합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는 배웁니다. 배워야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울 거예요. 사도들이 있냐? 사도들은 없어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은근히 담임 목사가 사도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라는 명칭은 없지만 사도인 것처럼 권위를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거 배우는 거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거지, 사람의 권위 아래 우리가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압제에서, 그리고 모든 얽어매는 것에서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자유한 이들이 왜 일부러 종의 멍에를 메고 그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에게만 묶인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서 몽땅 다 끊어내시고, 그렇죠? 자유케 하셔서 주님은 자기에게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신약, 구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들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울 수 있을지 사실은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믿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도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셨던 그 성령이
가르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듣는 자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한 지혜로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으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르침의 근거 그리고 그 기원은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던 신약 구약 이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해요. 그거 붙잡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거 무익하고 사실은 위험해요. 다른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남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유익이 되죠.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도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약 구약이 뭘 가르치는지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나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들,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삶들, 그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은 뭘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한 배움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을 배워요. 그 은혜를,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을, 그리고 그 펼치시는 역사를, 세상을, 예수님을 알면서 세상을, 그리고 나를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사교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또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강요하며 만나지 않아요. 뭐예요? 배우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강요하는지를, 그거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작하는지, 조종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요. 거기에는 강요가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난이나 정죄함이 없어요. 은혜와 용서, 그리고 간절한 겸손함, 그것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런 건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요. 신약이,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 가르쳐요. 구약이 가르칩니다.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해석하고 또 구약의 렌즈로 신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점점 깊이 배워가며 예수를 알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뒤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목사님들은서부터요. 시작.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배움을 도우십니다. 네, 여기까지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강단에서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씩 본을 보이고 그리고 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해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쵸? 그 은혜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부모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한번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꽤나 부모님들이셔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아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배운 거, 내가 깨달은 거,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 못해도 조금은 물러서서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합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두 가지예요. 얘들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란다. 뭔데요, 아빠? 달리기와 턱걸이란다. 싸움하려고 그러면 누가 골목 저기서 야 하고 부르면 기분이 좀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서 뛰면 된다는 거예요. 뛰어라. 사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평화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물러나셨던 이야기들 얘기해야 되고 거기서 좀 더 그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도망가라까지만 하고 턱걸이 잘해야 된다. 왜? 팔 힘이 세야 돼. 너희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위기의 순간이 많이 오지. 그때 늘 어디 매달리지 않니? 팔 힘이 없으면 떨어진단다. 팔 힘이 있어야 그래도 남이라도 건져주고 너라도 그렇죠? 살아날 수 있으니까 딴 건 몰라도 달리기랑 턱걸이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만 하면 안 되겠죠? 턱걸이 많이 해야 돼. 너 팔 힘 세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건질 수 있고 너 버틸 수 있고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능력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가르쳐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우고 뭘 가르치나?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해요. 내 가르침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뭐 그런 거 이상한 가르침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제 친구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박 씨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뭐 그런 가르침. 아니면 무슨 가르침이에요? 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 줄 잘 서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되죠.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이면 쓱 빠져라. 뭐 그런 가르침. 그게 인생의 처세술인 것처럼 가르쳐. 나서지 말아라. 나섰다가는 네가 모든 독배를 다 마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나서라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얻는 곳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감동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죠? 예언의 말씀으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전하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 가르치는 건 무익하고 위험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담에 서서 재밌는 얘기 저는 재밌는 얘기 잘 못합니다. 아닌가? 예, 재밌는 얘기 잘 못해요. 재밌는 얘기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재밌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리고 더 무슨 교훈적인 얘기, 감동적인 얘기, 얼마든지 TV에도 많고 더 스펙타클한 얘기들 많습니다. 설교는 무슨 심리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처세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정보를 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하려면 교회 안에 있고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딴 데 가서 하시면 되고 거기에 유익한 게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유익한 거 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 그 유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이유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집에서 훈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 여기 우리 구역원들에게 어쩌면 스승 교사예요. 우리 구역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난 사도가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 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 여기 있어요. 같은 성령이 이 성경을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쓰셨던 그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에요. 한 주, 한 세례, 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비록 둔한 입술이지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가르침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 말씀을 전하고 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가르치려는 그 소원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셔요. 안 해봐서 그래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삶의 변화들이 옵니다. 어떻게? 아주 급박하게 와요. 그냥 바로 그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구역원들 이번 주에는 구역 모임을 따로 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구역원들 아니면 자녀들 만나서 한번 정말로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들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번 예수님을 말해보기 시작하셔요.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변화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할 거예요. 한 번에 아주 아름답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아니면 꽝꽝 얼었던 것에 금이라도 가기 시작하고요, 뭔가 다른 일들이 시작돼요. 왜? 없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부족해서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예, 하지만 부족한 대로 얼음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틈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들을 몽땅 다 날려버리는 다이너마이트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의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나오는 그 말은 뭔가 바늘 하나라도 그 얼음에 박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요.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배우는 시간들, 그것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배움을 도우십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신실하게 배워가는 것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마다 소순절 사건대의 그 성도들처럼 사도들 앞에 있음을, 성령의 가르치심 앞에 있음을 상상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배우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설교가 들려질 때 정말로 사도들 앞에, 성령의 가르치심 앞에 있음을 상상하면서 그 앞에 기대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듣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의무로 그냥 3페이지는 읽고 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알아서 뭐 어디서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 가르침 앞에 내가 배워서, 배움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녀들한테 그러죠. 배워야지 돼요. 그죠? 배워야 잘 살 수 있죠. 배워야 뭐라도 합니다. 배워야 면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움에 대한 열의를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배우는 교회,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한답니다. 왜요? 마지막 그 6줄 같이 남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유명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오해도 받아왔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 더욱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 무슨 배우는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들로 부르신 일들이 있어요. 가르치라고 부르신 이들이 있어요. 가르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부르신 사람들, 담임 목사들, 교역자들, 또 구역장님들은 여러분들이 맡은 그 구역원들에게, 또 더더군다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또 나를 부르신 그 가르치심의 일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복된 시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크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체험으로는요, 그냥 바로 그 시간, 바로 거기서부터 삶이 달라져요. 바로 그냥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공기가 달라져요. 어떤 땐 그게 어색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딱 그 모양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공기가 달라져서 라벤더 향이 날 줄 알았는데 라벤더 향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만, 그냥 꼬랑내만 없어진 정도. 그것도 충분합니다.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로 거기서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더 놀랍게는 내가 예수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분위기는,
그죠? 분위기가 뭡니까? 공기예요. 애트모스피어라고 해서 이 공기입니다. 공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람이 부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돼요. 공기가 달라져요.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세상,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다른 세상이 거기서부터 뭐요? 동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깨지고 틈나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다른 향기,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성령은 그 가운데 더 급하고 강하게 아름다운 바람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불기 시작하고 교회는 그렇게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 가운데 귀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일의 증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해야 되죠?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이 교회의 꿈들을 모두가 다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달간 이런 거 할 거예요. 이건 아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배워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 예수님 뭘 배웁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 뭘 배웁니까?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교육학 같은 거, 교수법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요, 항상 앞에 있어요. 교육의 목표 이런 걸 정하래요. 목표가 뭔지를 딱 정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그리고 예수 알아 내 세상을 새롭게 알기를, 내가 세상을 새롭게 알고 나를 새롭게 알아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더 간단하게는 내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내가 그거 배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건 그냥 내 방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성경식으로 말하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요.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열려요. 그 길은 조금 험할지도 모르고 어쩔지 몰라. 하지만 다른 길,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문을 열 때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 다른 사람들이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이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우리 가운데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어느 순간인가 열립니다. 설교를 통해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배웁니다. 물어보셔요. 서로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곤란합니다. 교회는 배워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에게 좀 더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서 저 양반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좀 배우는 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또 배우는 우리에게도 눈을 여시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배움이 넘치고, 그렇게 진리의 영을 따라서 점점 더 건강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입니다. 여긴 좀 얘기할 것들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움을 위해 학생들은 참고서도 사고 과외도 받고 밤을 새워서라도 씨름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노력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냥 성령이, 아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건 늘 어려운 거예요. 늘 어렵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 모아야지 배웁니다. 그냥 허투루 술술술 읽는다고 아는 사람 없어요. 천재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천재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과외도 받으시고 밤을 새워서라도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밤을 새워서라도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님 제대로 배우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요즘 고민은 그런 고민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뭘 먹을까 고민해요. 예전 문제인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뭘 먹을까 고민하죠.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죠? 어디를 가야 잘 놀았다고 소문 날까죠? 그리고 왜
살이 안 빠질까를 염려하고 왜 내 살이 처질까를 고민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노력해요.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설교 노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울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뭐 가르치시는데 노트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노트에 뭐만 그려져 있어요? 무슨 하트나 그려져 있고 여자의 얼굴 그려져 있고 무슨 낙서만 대나무 그려놓고서 이렇게 쭉쭉 긋는 거 그것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보나 이런 데 보면 맨 뭐만 있어요? 무슨 뭐 영순이 엄마 뭐 이런 얘기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뭔가 적어놓고 그것들 암기하려는 노력이에요. 배우는 건 늘 그렇습니다. 외우려는 노력들이에요. 적어놓는 노력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노력들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배울 수 없어요. 하지만 또 아셔야 됩니다. 늘 배움은 기쁨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제일 나쁜 건 사람들에게서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기쁨을 뺏어간 거예요. 배우고 뭔가를 알고 해결하고 내가 뭘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배우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 노트, 뭐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배우기 위해서 뭐라도 적어놓고 외워야 될 것들이 있으면 외우고 하나님 말씀 꼭 외워야 될 있으면 외우고 그죠? 책 같은 거 사봐야 됩니다. 참고서 사야 되는데 좋은 책 사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만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정말 그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다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교역자들한테 좀 얘기하시고 좀 돈 많으신 분한테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 좋습니다. 저한테도 오셔요. 공부하는데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책이 없다 그러면 제가 있으면 제가 책을 드릴 거고 아니면 없으면 어디 도서관에 있다고 알려드릴 거고 사서라도 드릴 거예요. 책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도대체 한 번도 뭐 애쓰는 게 없어요. 애쓰는 게 없어요. 배워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원래 글을 잘 못 읽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읽어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죠?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적고 외우고 그리고 뭐 사서 읽고 하나씩 되나 안 되나 해보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모두 다 함께 누리는 그래서 뭐 쑥쑥 커가는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온 후에 대나무 순 자라듯이 우후죽순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진짜로 막 비 올 때 대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30cm씩 자란대요? 진짜인가요? 그러세요? 담양에서 사셨어요? 한번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라나? 우후죽순이랍니다. 막 솟아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막 푸른 싹으로 아름다운 대나무 순으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구역원들이 그렇게 자라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마음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러죠. 40분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늦는구나. 제가 40분에서 45분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수 목회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 가운데 더 자라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 앞에 가까이 감으로 아버지는 그 광명한 빛과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더 가슴 벅차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들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는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구역장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을 성령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 채우시고 지식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예언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 한 영혼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와 아버지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이런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교회 그래야 더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아버지 서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또한 부르심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서로를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노고에 수고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갚으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땅의 모든 충만한 기업으로 이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아버지 구역장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오니 이들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마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며 늘 주가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활기가 넘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